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입니다. 말씀을 읽기는 23절 중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겪은 환상과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복된 사실이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 가운데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 없이 받은 복음의 은혜라면 당연히 차별 없이 전해져야 마땅합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담을 쌓고 있는 유대인은 복음 전파의 사명 앞에서 그 담을 허물고 복음의 삶 속에서 담장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유대인에게 그러한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보고 겪게 될 일을 통해서 사도들과 교회의 깨달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생기는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과 하룻밤을 같이 지냈고 다음날 욥바에서 온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
23절이죠. 23절에 그냥 어떤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떠난 형제들을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는 6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같이 떠났던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고 6명의 형제들이라는 얘기겠죠. 이 6형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증인의 수는 2명 아니면 3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3배 내지 2배 많은 6명이 증인이라는 얘기는 이 일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는 동행하는 사람들과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고넬료는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어 했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이하면서 발 앞에 엎드렸다는 기록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가 환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베드로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가 지배하는 유대인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절하며 예의를 갖추는 모습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쉽지가 않죠. 이러한 고넬료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존경과 경배의 표현을 즉각 멈출 것을 명령합니다. 이거 너무 과하다는 거죠. 로마 군대 지휘관에게 베드로가 명령조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맞았죠. 근데 26절에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관한테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자신에게 향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게 너무 몹시도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빨리 급하게 명령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경배가 사람을 향했던 경우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경배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종이라고 특별히 불리는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도 경배와 영광을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도들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존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존경해 주는 거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은 괜찮아요. 원래 그리고 존경해야 맞아요. 근데 존경하는 것과 경배하는 건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이게 경배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건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성도들이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겠어요? 구약의 역사가 그런 일들의 반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고민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우리 저항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설명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그 경험했던 그리고 봤던 그 환상이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내게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베드로가 처음에 이걸 경험했을 때는 음식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뜻이지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다시 또 알려주시잖아요. 가라고, 같이 따라가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베드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방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어울려 놀지 않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이래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이건 제가 뭐 나중에 설교 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기억나서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죠. 근데 디모데의 엄마 이름이 뭐죠? 유니게.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는 유대인 여자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유니게라는 이름은 그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유대 여자인데 이름은 헬라식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으로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가까이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과 동화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니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름을 져줬을 거니까 부모님 때부터 계속 그랬던 거죠. 굳이 유대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헬라인들의 이름을 쓰면서 헬라인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또 원래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았어요. 그걸 보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과 가까이 지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지금 일단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아예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법이라고 말했다고 그것이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이방인과 함께 있거나 함께 식사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진 건 또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때문에 위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냥 관습이에요.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한 결과 이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옛날 이 당시에는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시켜 버려요. 그런 문제들도 심각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에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이후에 넘어와서는 그냥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위법이라고 보는 시대가 또 생긴 거예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 또 가서 보면 디모데처럼 그 부모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콕 집어서 써놓은 거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지키는 게 맞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그 시대의 교회에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이거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있었고 어느 시대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릴 때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오면서 혹시라도 헌금 조금 훔쳐가지고 뭐 슈퍼 같은 데서 뭐 사 먹었다가는 헌금을 안 내고 숨긴 것보다 주일날 뭐 사 먹었다는 것 때문에 더 욕먹었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합신의 박윤선 목사라는 분은 주일날 선교사 배움 가면서 택시비 썼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단에서 제명당해요. 되게 웃기는 상황이죠. 지금으로는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주일날 우리 막 예배 끝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0년 30년 전의 기준으로는 그거 정죄받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콕 써진 건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그 시대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시절에 그러한 판단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믿음의 우리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에게 해석과 적용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 이런 정도는 생각해 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은 부정하다고 규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식탁에 그냥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위법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음식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결과 부정의 개념이 약한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부정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여러분 이게 그냥 정결법만 놓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얘네들 깔끔쟁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예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걸 또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결법 그 자체에 또 목을 매요. 근데 원래 정결법은 내가 만약에 부정해져 버리면 그 부정이 풀리는 그때까지 예배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는데 이 부정함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역시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는 그냥 이방인들과 어울리면 부정해진다 이것 때문에 그냥 극도로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해 줘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름이 있어서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말하면서 무슨 일로 자신을 불렀는지를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불렀으면 왜 불렀는지 사실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가 무턱대고 가자마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소리 안 해요. 날 왜 불렀는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되묻고 있어요. 상황은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그냥 아무런 얘기 안 해도 이건 분명히 전도 때문에 불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보내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되묻는 이 행위를 보면 무례하지 않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무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무례해요. 내 믿음이 이건데 니들이 이걸 뭐 방해를 해? 니들이 이걸 안 따라줘?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행동해요. 여러분 그거는 내 믿음인 거지 그 사람들의 규칙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어떠한 믿는 신자의 모습을 뭘 얘기해 준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반드시 그렇게 따라 해야 하거나 그것을 용납하거나 이래야 할 의무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례하면 실제로는 전도가 안 됩니다. 무례히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전도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다짜고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단지 막 주면서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게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또 필요했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친절한 걸 더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더 삭막하거든요. 더 퍽퍽하고. 그런데 걷다 대고 교인들이 전도할 때 또 퍽퍽하게 전도하거나 무례하게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폭력적으로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때 진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사랑을 앞세워 가지고 증거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되묻죠. 그러자 고넬료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30절에서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이에요. 고넬료는 정확한 시간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고넬료가 경험한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자신이 절대 착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명령한 내용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 33절의 기록처럼 자신이 곧장 순종해서 베드로를 모시려고 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청에 베드로가 와준 걸 감사하면서요, 진지하고 엄숙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걸 밝힙니다. 그래서 거기 33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 말하는 것, 이 말은 자신들에게 말하는 존재는 베드로지만 베드로가 전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자세죠. 여러분, 이런 자세는 교인들에게 매번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직접 여러분들 귀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라고 듣는 거고요. 예배에 참여해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이런 관계들이 될 때, 또 목사는 역시 성도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들에게 해야 할 말을 저를 통해서 증거하소서 라고 해야 돼요. 이건 목사나 성도나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소서. 고넬료가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안심했을 겁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둘까요? 원래는 일반적이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났고 그 명령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지한 태도로 자신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가장 잘 준비되고 가장 간절한 청중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는 설교는 거의 실패가 없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그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외모 또 이러면 하나님이 그쵸 얼굴 같은 거 안 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 겉으로 보이는 그 외모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외모는 김기현 목사가 없어가지고 할 맛이 안 나네요. 외모는 편애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이 진술은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편애해요. 누구든지 다 편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이게 기본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편애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한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또 여러분 35절의 표현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러한 표현에 적합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앞에 나왔던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구제에 노력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러한 표현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말은요, 구약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아 라고 했어요. 근데 미가에서는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이었는데 같은 의미의 말을 표현을 약간 달리 해가지고 미가서에서는 사람아 라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분명 부르는 호칭은 달랐지만 의도한 바는 동일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딱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경외와 의를 언급한 것은 이러한 말씀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지금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반대의 개념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으신다라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롭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멀리하세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보잘것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사지 육신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려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했다거나 그것을 선포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베드로가 35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곧장 누구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냥 35절에서 딱 끝내버리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36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의미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의 복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분명히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걸 주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준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 안에서 찾아야지 그 바깥에서 찾으면 안 돼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구원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37절 이하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37절부터 언급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반역자 청년, 갈릴리에서 온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 괴수에 대한 얘기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으니까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기 때문이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38절의 내용이죠.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난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한 후에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온 형제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6 형제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함께 다녔던 증인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9절, 40절에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아마도, 그냥 이건 추측인데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더 길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가 그걸 기록할 때 그냥 간단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설명은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그들, 즉 유대인들이 그 나무인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내용, 이게 지금 39절, 40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미나게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할 때, 이 그들이는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근데 여기에 나무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라고 억지로 안 해놨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기보다는, 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백부장은 십자가 이러면 자기네들이 쓰는 사형틀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나무라고 했어요. 왜 나무라고 했냐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구약 말씀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거기 십자가라고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십자가라는 표현보다 나무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의미 전달이 좋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안 하고 나무라고 표현하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이 신명기 말씀을 경건한 고넬료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그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41절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당시 여러분,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이건 이 사람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후에 그 일의 증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40절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아무한테나 막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무나 다 볼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1절의 표현처럼 그 증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어떤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사건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같이 음식을 먹었으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비밀스러운 은혜라는 것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을 말하는데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미 36절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전해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의 죄대로 인해서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판결을 듣고 심판과 저주를 받을 거라는 사실도 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이거 안 전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요것만 전하면 그러면 왜 내가 천국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없잖아요. 왜 내가 천국 가야 하는데? 라는 질문에 답이 없어요. 근데 심판장이신 재판관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면 아 우리에게 이 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사실 이 이야기도 해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신 분이시고 동시에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겠어요? 가만히 있다 심판받으란 얘기예요? 아니면 화평의 복음이신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란 얘기예요? 구원받으란 얘기겠죠. 그리고 여러분 43절에 이 복음의 내용이 더 확실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가 허락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만약에 여러분 42절의 내용만 전해지고 끝이 나버리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앞에서 화평의 복음을 얘기하긴 했는데 마무리가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예수님으로 딱 끝나버리면 강조가 이 재판장이신 예수님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심판장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인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조가 되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가 선언되고 허락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으며 유대인에 의해서는 십자가 나무에서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고넬료라면 선지자의 글들을 읽었을 건데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사실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 한 가지 슬픈 일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맞아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발견돼야 맞아요. 근데 구약 말씀을 읽으면 발견되라는 예수님은 잘 발견 못하고 그냥 거기에 있는 뭐 무시무시한 내용만 보거나 아니면 복받는 내용만 보거나 여기에서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말씀 가운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도 그걸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빨리 대답해.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 네, 성령님이 필요해요. 지금 목사라고 웅얼거리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그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지 않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보는 족족 다 깨달음을 주시지 않고 교회와 목사라는 이 직분자를 통해 가지고도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는 거지만 성령님은 그 수단으로 교회와 목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목사나 교회는 수단, 도구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생각해 볼 건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어려우면 목사와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창세기 설교 때 제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설교집 또 창세기 나올 거예요. 그거 나올 때 보시면 죄송합니다. 나올 때 보시면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명확한데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모아가지고 따로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내용들만 해도 따로 할 정도로 너무 분량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그냥 듬성듬성 지적해드리고 넘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차근차근히 잘 보면 모든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게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결국 고넬료에게 당신이 경건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되시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더 머물면서 자세히 알려주게 되면 고넬료는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그 말씀들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았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제 베드로가 한 설교들을 보면 43절까지의 내용을 놓고 보면요, 베드로가 이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설교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전한 내용만 놓고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를 보면 요거하고 약간 맥이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메시아 이야기를 곧장 안 해요. 이방인들한테 할 때, 이방인들한테 설교할 때 예수님 얘기를 곧장 안 합니다. 먼저는 누구 얘기부터 하냐면 이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꺼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고넬료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경건한 이방인이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전했던 그 이방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 구약의 말씀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아요. 먼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품고 계시다라는 걸 전해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맥이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는 옳고 바울은 틀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둘 다 옳은 거겠죠. 둘 다 옳은 겁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자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나타난 일에 대해서 놀랐는지는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즉 6 형제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베드로도 놀랐을 수도 있죠. 근데 베드로 얘기는 안 나와요. 여기에 강조가 지금 이 6 형제에 가 있어요. 이 할례 받은 형제들. 왜 이러냐면 이 46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순절날 제가 그때 그 장소가 성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성전이라고 놓고 보면 성전 뜰에서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유대인으로서는 나타날 법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은혜의 장소인 성전에서 언약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예언된 성령을 받고 뭐 이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은혜의 장소인 성전도 아닌 이방 땅에서, 그것도 부정할지도 모르는 이방인의 집에서 언약의 백성들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그들이 똑같이 구약에 약속된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도 방언하고 여기서도 방언했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한다는 공식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건에서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 제자들이 오순절날 경험한 사건과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유대인 제자들과 달리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 그걸 기대 안 했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베드로를 기다렸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만 바라고 있었어요. 그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유대인 제자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게 했어요. 이것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주의해야 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고는 했어요. 사모하라고 했지 은사 달라고 하나님한테 떼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나 뭐 부흥회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받기를 막 가서 막 떼쓰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 그래서 여러분, 저 흰돌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방언 못 받으면 기도굴에다가 다 집어넣고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떼쓰면 다 준다고. 여러분, 여기 내용들을 하면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지 내가 떼쓴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것들은 마귀가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내가 참된 신자라면 열매가 나타나야겠죠.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총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4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장의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8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이건 빌립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에게 내려진 사건이고요. 네 번째는 나중에 보겠지만 19장에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총 이렇게 4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은 분명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지역의 이방인들이 전체가 다 성령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별을 두시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타난 일들을 보고 베드로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용납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면 그것을 사람이 거절하고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교회도 하나님처럼 그들을 용납하고 환영해야 마땅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르죠. 우리 교회는 권사도 없고 서리 집사도 없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가 하나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겠대요. 다닌다고 하는데 분명 이 사람 예수님 믿는 게 확실한데
10편 찬송 말고 우리 일반 찬송 많이 부르면 안 되냐고 자꾸 떼쓰고, 자기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권사였는데 권사라고 불러주면 안 되냐고 떼쓰고, 우리 어떡할까요? 그 사람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딴 교회 가세요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에 규칙이 있지만 그걸 안 따르는 건 문제예요. 그런 건 문제지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하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납했는데 교회가 그 사람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정한 규칙이 성경에 부합해가지고 우린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반대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랑 같이 못 갈 사람이라고 딱 잘라서 선 긋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정한 규칙 때문에 형제를 내다 버리는 거예요.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도 같이 내버리는 꼴이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한 사람한테 그런 거 여유 부려줄 수 있습니다. 뭐 권사라고 불러달라고 원하면 그냥 권사라고 불러주면 돼요. 그거 그 한 사람 뭐 그 불러주는 게 뭔 문제라고. 그게 정 듣고 싶으면 불러드리지 뭘.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한 사람한테 그거 불러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릴 지경이 되면,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 호칭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체가 흔들려서 믿음이 박살날 지경에 이르면 차라리 잘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이 빨리 드러나서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내다버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바로 안 들어줄 거니까 보통은 다들 알아서 나가실 거예요. 근데 끝끝내 우리 교회랑 같이 하고 싶은데 나는 꼭 권사라고 듣고 싶다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럼 우리 사랑으로 좀 불러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6 형제가 하나님이 용납하신 이방인들, 그들을 향해서 자신들도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있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한몸된 교회만 있어요.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예요. 그냥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누구에게나 값진 보화와 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영광의 사건이고요. 유대인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8,179km 떨어진 전주 옛길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왕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차별이 없이 은혜 베푸시니까.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지혜로 오셔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방인과 이방 나라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전파를 알려줄 겁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 전도가 더 활발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미처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어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로 나타날 겁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실 삶 속에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 증거하는 게 쉽지가 않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입을 열어가지고만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 때 삶으로도 증거가 됩니다. 그것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다 선교사처럼 부르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신자들이 다 선교사처럼 외주로 나가서 다 복음 전하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특별히 부름받아서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기환 박선아 선교사, 또 여러분 이제 조만간 결혼한다고 또 저 선교 편지 왔어요. 필리핀의 조원희 선교사, 그 인도에 있는 지금 잠깐 귀국해 계시죠 김경미 선교사.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지만 이들에게 또한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길 계속해서 바라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이들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합심해서 또 기도도 해야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북한에 예수님 믿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서, 알려주는 이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고넬료로부터 시작된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보잘것없는 수고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생명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파로 역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이웃, 친구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할 일들이 넘치기를 소망하십시오. 주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